함께 성경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봉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본때도 안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 돈을 많이 손해를 보고도 기분이 좋으신 적 있으십니까? 있어야 되는데 혹시 사람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친구가 약속을 안 지켰을 때도 여러분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을 때가 없으셨습니까? 그 누구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비했어요. 진짜 그건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속상하지 않는 적이 없으십니까? 혹시 박 간사님이 애를 먹였는데 밉지 않은 때가 있습니까? 잘 모르겠대요. 오늘 곰곰이 생각해 한번 적어보면 미워할 게 100개는 나올지도 모릅니다.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100가지 이유.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분명히 이 일은 미워해야 되는 일인데 당연히 그리고 이 일은 가서 따져야 될 일인데 그리고 이 일은 분명히 붙잡아 앉혀서 해결을 봐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별로 불쾌하지도 않고 분명히 내게 손해예요. 분명히 내가 험한 얘기를 들었어요. 분명히 이건 불합리한 거예요. 그런데도 굳이 따지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애들 보면 자식 웃겨 이러면서 이렇게 아주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경험들을 여러분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내가 그 사람도 왕창 소원대를 입고 그 사람 나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걔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했는데도 자식 좀 웃겨 그러고 넘어가면서 그렇게 마음이 아프거나 속상하지 않는 경험들 거기에는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그 대상에 대하여 내가 확실히 우위에 있다고 느낄 때 내가 그 대상에 더 확실히 우위가 있다고 느낄 때 감히 그 대상이 나에게 덤비지 못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실수를 했다. 그러면 너 쫓 이게 아니라 아유 저 또 저랬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확실히 내 상대가 아닐 때는 그가 하는 실수를 아주 그 대인배적인 차원에서 그걸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리더들, 그러니까 이 사회의 큰 리더들의 특징이 뭐냐면 웬만한 아랫사람들의 실수는 그냥 받아주는 겁니다. 그걸 일일이 따지고 이러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를 지극히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대상이 나를 속썩이고 내게 손해를 입히고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로 약속을 안 지켜도 그 사랑이 실존하는 한 속상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안 지켰어요? 서운하기도 하죠. 그가 때문에 돈 손해를 봤어요? 아깝기도 하죠. 그런데 한번 더 생각하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 주머니에 있는 게 그 주머니에 있는 거고 그게 내게 네 거고 네게 내 거고 뭐 이런 공동체가 형성이 되게 되면 그가 내게 어떤 피해를 주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을 별로 따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따져야겠다, 받아내야겠다, 해결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나하고 맞상대이기 때문이다. 맞상대 내지는 경쟁관계 혹은 소유관계가 분명할 때는 그걸 따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막 손해를 입히고, 여기 혹시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등록금 갖고 튀신 경우는 없습니까? 웃는 분들이 있다는 거 증거입니까? 아니면 웃으려고 막 웃음을 참고 계시는 분들은 그 과거를 감추시려는 겁니까? 우리 학교에서 종종 각 반에서 한두 명씩 매 학기마다 아버지 등록금 들고 튀는 놈이 있습니다. 아버지 등록금을. 근데 그런 거 하더라도 그때 저희들 경험 보면 아버지가 걔를 잡아오잖아요. 잡아오면 아버지가 막 화를 내세요. 막 화를 내고 그 앞에서 막 그러는데 자기 친구들끼리 앉아가지고 막걸리 하면서 뭐냐면, 저런 새끼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저것도 저런다고.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그랬더니 저런 새끼도 저런다고 자기 친구하고 술 먹으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냐면 받아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게 보면 사랑의 관계에 서게 되면 그가 내게 어떤 입히는 손해에 관하여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권사님, 저 애기 있잖아. 옷 큰 거 해야 돼. 아까 보니까 애가 발을 못 뺏고 있어. 애가 옷을 입고 있는데 들어오면서 보니까 발이 이렇게 구해서, 그러니까 발을 물으니까 옷이 쭉 늘어나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옷 스타킹 입혀가지고 작으면 해나 볼래요? 한 시간만 있으면 다리 아플걸? 예? 저 뭐냐면 제가 저렇게 그 강보에 쌓여가지고 이제 다리 힘들어가는 옷을 입고 앉아있잖아요. 몰라, 저렇게 입으니까 이렇게 뻗으려고 하니까 다리 힘이 생기는지도 몰라. 근육이 생기는 게 몰라요. 근데 저런 아이들이 내게 아무런 실제로 부모 재산에 막대한 손해, 부모 명예에 대한 많은 손해, 이런 것들을 끼쳐도 부모들은 교육적 차원에서 야단을 치지만 그게 밉지 않습니다. 그게 절대로 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내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쓰는 돈, 손해 이런 것들을 손해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요. 오늘 본문의 제목에 내 길이 참으라입니다. 이 길이 참으라는 얘기를 하면서 인내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 인내는요, 막 길이 참으라는 말이 막 끝까지 참아라, 막 그런 건데, 이게 이 길이 참으라는 말이 뭐하고 합쳐져 있냐면은 길다는 의미하고 분노, 성내는 것, 이게 합쳐져 있는 말입니다. 길이 참는다는 말이 분노, 성내는 것, 이런 것을 길게 가는 것을 참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말의 길이 참으라는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박해질 때는 박해가 전되어 있습니다. 막 로마 세력이 박해오고 그렇게 해올 때에 그것에 대해서 쉽게 좌절하지 말고 또 성급하게 대항하지 말라. 이 말씀, 길이 참으라는 말은요, 우리가 참는다는 말은 성급하게 좌절하지 말고, 이 분노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분노의 두 가지 형태가 뭐냐면, 하나는 내 자신에 대한 분노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분노가 있고요, 하나는 타인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신에 대한 분노를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 고개 끄덕끄덕 가장 세게 했어요. 자신에 대한 분노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공부를 못해서? 얼굴이 못생겨서? 돈이 없어서? 친구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막 분노가 생깁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의 분노이든 간에 내 자신을 향한 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토피가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전 몰랐습니다. 어린아이들 아토피가 왜 생기냐 물었더니 너무 깨끗해서 생긴대요. 너무 맨날 씻고 맨날 주사 맞히고 그래가지고 안에 적과 싸워하는 백혈구가 싸울 게 없으니까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밖에 들어오는 병균을 잡아서 싸워야 할 백혈구가 그 안에 있는 수가 싸울 대상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게 아토피랍니다.
이게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면은요, 안에서 저항 세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에요. 그래 아토피 쉽게 안 나는 거거든요. 그때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놀다가 상처가 쭉 나면 경험 있으십니까? 마당에 흙 갖다 뿌렸어요. 마당에 흙을 뿌려놔도 그게 낫는단 말이지. 요새 같으면 엄마들 파상풍이 어찌 난리가 납니다. 요렇게만 찢어져도 막 그 병원 쫓아가자고 난리가 나고. 제가 옛날에 상담할 적에요, 학생 하나가 울면서 왔어요. 왜 왔네 그랬더니 사감님 피나요. 나 피나요 그러길래 피가 뚝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새끼손가락 끝에 나가다가 철문에 살짝 걸린 거야. 살짝 걸려갖고 피가 이렇게 맺혀 있어요. 그걸 이렇게 들고 와갖고 사감님 피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계집애가 아니고 모심애가 이걸 좀팰 수도 없고. 그때도 이게 착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들어와 그래서 걔를 앉혀놓고 피 닦아주고 약 발라주고 테일ペ 붙여주고 아주 착실한 간호사 노릇을 했습니다. 됐니 그랬더니 눈물이 이렇게 말라가지고 됐어요. 그러고 나갔어요. 그 뒤를 쳐다보면서 인간아 한국교회 미래가 깜깜하다. 피나요 사람 피나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떤 분노가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떤 허물을 갖고 있으면 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앞으로 그의 인생의 미래가 치명적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과거와 화해하라. 과거와 화해하라. 우리 자신이 내 자신에 대하여 길이 찾는 길은, 내 자신에 대한 분노를 이기는 것은 과거와 화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 애들이 왜 한강 다리가 다이빙장처럼 보이는 줄 압니까? 심심하면 한번 뛰어내려볼까 그 생각을 왜 하느냐고요. 거의 대부분 현재의 문제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 뿌리는 과거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현재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믿고 있는 것은 인간은 불가능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불가능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무명장수하려고 하잖아요. 이건 불가능이 아니거든. 왜? 인간은 원래 무명장수하도록 지어졌습니다. 하늘을 알고자 하는 꿈은 인간의 상상이 불가능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이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하늘을 날고 하는 이 모든 노력들이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인간은 절대로 불가능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현실의 근원은 어디냐면 과거입니다. 과거의 어머니로부터 매맞았던 것, 아버지로부터 학대당했던 것, 과거의 가난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것, 과거에 엄마라 불러는 사람이 두셋 있었다든지, 그 중에 한 엄마가 나를 무지하게 괴롭혔다든지, 학교 선생님 어떤 사람 나를 위해서 맨날 그 선생님 나만 몸을 때렸다든지, 그다음 친구 하나가 모질게서 계속 나를 괴롭혔다든지, 나는 이제 어떤 신체적인 핸디캡을 가졌거나 외모의 핸디캡이 있었고 늘 왕따를 당했다든지,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의 심리 깊은 곳에 박혀서 여러분을 오면 상대가 나를 칭찬해도 비꼬는 것 같고, 나에게 쾌를 배워서 밥값을 내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내 어깨에 우정에서 표시를 해도 나한테 건방을 떠는 것 같고, 이렇게도 기분 나쁘고 저렇게도 기분 나쁘고, 그래서 사회 부정이 생기고 부조가 생기고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길이 참지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오늘 우리들 향해서 뭐냐면 너 자신을 향하여 길이 참아라. 지금 일본 바람을 쐬고 오신 분이 와서 앉았습니다. 일본 좋잖아요? 우리 아버지 길이 참아라. 일본 좋던가요? 일본이 와게 신랑이 좋았겠지요. 그 신랑을 볼 때도 길이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으로부터 그 과거를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의 과거를 용서하고 스스로의 과거와 화해해야만 여러분들은 현실에 행복할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한 절대로 현실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 과거에와 화해하고 오늘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다 땡큐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의 자신에 대하여
자기를 공격하지 않고 자기를 길이 찾는 방법입니다.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저도 과거에 화해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의 어린 시절부터 쭉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그런데 지금 제가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는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참 일찍 오래전부터 과거와 화해했습니다. 저희 집은 굉장히 가난한 집이었다고요. 그래 저희 집 별로 6.25 전쟁 이래는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6.25 전쟁 전까지는 저희 집에 우리 어머니 증언에 의하면 닭이 굉장히 많았대요. 닭도 있고 그 시대로 말하면 양계와 양돈을 한 철물점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철물점을 잘 하셔서 우리 고향 옆에 동네도 철물점 분점을 두고 그리고 닭과 돼지를 가지고 상당히 부촌이라서 당시에 제가 사진을 하나 봤는데 저희 큰아버지가 여기 시계를 차고 이렇게 시계를 자랑하면서 사진을 찍으신 게 있어요. 요새는 시계가 흔해 빠지지만 그때는 시계를 찾다는 게 대단하게 이런 시계를 다 보이면서 사진을 찍으신 게 있더라고요. 사진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은 시계를 찬 사람인데 우리 큰아버지만 차고 있어요. 그런데 6.25 전쟁이 딱 터지면서 낙동강까지 밀리니까 군인들이 와서 돈도 안 주고 돼지 닭을 다 가져가 버리더래요. 그리고 철물점 문 닫으면서 우리 큰아버지 전사하시고 우리 할아버지 화병 나서 돌아가시고 이러면서 집안이 완전히 박살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대로 고등학교 진학을 못할 정도로 집이 망가요. 거기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이런 이야기들이 가능. 근데 그것이 지금 하나의 즐거운 이야기가 되고 고향 친구를 만나서도 야, 너 그때 고향 떠났잖아 했더니 그래 너는 지켜줘서 고마워 고향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때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기억하는 친구들에게 야, 너 그때 니네 집 얘기할 때 그것이 나를 조롱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진정한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친구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이미 나의 모든 과거와 화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남아있는 사람 혹은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그는 용서할 수 없어. 내가 그하고는 친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과거의 내 자신의 가슴속에 꽉 무엇인가를 메워놓은 사람과 반드시 화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은 가짜입니다. 단언코만 합니다. 과거와 화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과 끊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이 단절됐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하지만 지금 끊어졌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용서는 못하지만 나는 지금 그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위선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자신에 대해 길이 찾는 길은 내 자신에 대한 나 스스로를 용서하고 나 스스로를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하는 회개의식과 그리고 그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에 이끌려서 내가 비록 술람이 여인의 계달의 피부 같은 것을 가졌으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에 힘입어서 나도 내 스스로 내가 받은 상처를 내가 다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비로소 그 마음속에 굳게 닫아두었던 이 암바위 같은 것들이 깨져나오면서 터져나오고 생명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동안 기도원 집회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원 집회 할 때마다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의 가슴이요 꽉 쌓여져 있습니다. 그거는 한눈에 보이거든요. 건들면 우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가슴 속에 이 눈물을 터뜨려내질 않아요. 그냥 억지로 참고 있는 거야. 분노. 그러니까 이것은 타인에 대한 분노이기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예요. 내가 왜 그렇게 당했을까? 힘이 없어 당했지. 내가 여자였으니까 당했지.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기 자존심이나 형편 조건 때문에 터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답답한 거야. 계속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순간적인 기도는 되는데 남들이 말하는 기도의 샘솟는 기쁨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직하게 여러분 타인을 용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보다 자기 자신의 여러분의 과거와 화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거를 행복한 현실의 이야기로 끌고 와야 합니다. 그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정말 예수 믿어서 행복해가 하는 얘기가 내 현실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길이 찾는 또 하나의 길이 상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사회적인 동물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 사람과 살아야 합니다. 내 친구, 내 아내, 내 남편, 내 어머니, 내 자식, 내 친구, 내 상하관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요. 그러니 내가 스스로 받는 상처, 내가 남들에게 미움으로 받는 내가 스스로 내는 상처, 내 성격 때문에 내는 상처, 그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해야만 하는 그런 것 외에 타인이 내게 주는 상처가 너무 많다고요. 이것에 대해서 길이 찾는 길은 뭐냐 하면, 길이 찾는 길은 긍휼 이야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긍휼은 동정과 다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해요. 우리가 말하는 긍휼은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형편 속으로 뛰어드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지가 한 푼 주세요 하면 1,000원짜리만 딱 놓고 가는 건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동정하는 겁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 보고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왜 들어갔니 거기에? 다 그게 네 업보다. 물에 빠져 허우되는 사람 보고 그게 다 네 업보네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부처님. 가지 말라 그랬잖아. 군자는 대로 지행되고 왜 그걸로 가고 빠졌니? 공자님. 그런데 빠진 자를 보고 풍덩 뛰어들어가서 그를 꺼내 넣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긍휼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형편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단순히 뛰어드는 것으로만 이해해서 그 사람과 같이 그 사람의 형편 수준까지 내려와 주는 것, 저 하늘 보좌 위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시고 직접 우리 죄 땅 죄인 모양으로 인간으로 오셔갖고 맨 밑바닥까지 내려오 주시는 정도, 이게 긍휼이 아니라, 긍휼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같은 상태로까지 내려가서 그 사람을 그 다음 축복의 단계로 끌고 가는 게 긍휼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동정과 어떤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단순한 긍휼을 넘어서는 긍휼의 은혜입니다. 긍휼을 베풀면요, 내가 그 입장에 같이 서주고 그를 복된 자리로 끌고 가는 것,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동정해서 그와 같이 가주는 게 긍휼인 동시에, 같이 가서 그냥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그러는 정도가 아니라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끄집어내는 상태 속에서 그를 그 다음 단계, 축복의 단계로 끌고 가는 것이 긍휼입니다. 이것이 앞선 그리스도인들이 길이 참아야 하는 겁니다. 그 모본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농부의 이야기와 욥의 이야기입니다. 농부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2월달 비와 10월달 비 얘기하는데요, 농사를 막 지을 때 내리는 비와 추수할 때 내리는 비입니다. 농부는요 압니다. 2월달에는 비가 내려, 2월과 3월달에는 농사 짓기 위해서 비가 내려, 그리고 10월달은 추수 직전에 비가 내려. 이것을 기다리고 농부는 부단히 참으면서 일을 합니다. 농부가 마치 그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인내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전체 인생 속에 반드시 나타날 때 당신이 나타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나 자신을 용서하며 동시에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길이 참음이 마치 2월과 10월의 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그렇게 참을 하는, 무슨 말이냐,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형태로 반드시 개입하신다고요. 이 반드시 개입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내 자신의 과거 화해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의 내 앞에 서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냥 그를 이해하고 그와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복받을 자를 끌고 가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역사에 그가 반드시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저는 오늘도 어떤 목사님 전화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지금 TV에 나와서 소리 지르는 분입니다. 이 목사 배신자야. 왜? 그랬더니 왜 안 나오는 것이야? 그걸 많이 거치잖아요. 목사님 그랬잖아요. 내가 2년 동안 한강 안 걷는다고. 야, 나라가 망하면 교회가 어디 있으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나라는 망해도 교회는 있어요. 그 옛날에 독재자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하여튼 팍으로 전화를 팍 끊으셨어요. 이 나라가 온통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적절한 때 개입합니다. 해서 총과 칼과 물질과 기술을 지키는 나라는 망할 수 있어도 기도하는 눈물의 사람들이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총칼로 지킨 나라는 망할 수 있어도 눈물로 지킨, 기도로 지킨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어느 편이든 서초동을 가든 광화문을 가든 가서 많은 것도 좋지만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이곳에서 얼마나 주의 긍휼과 개입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느냐. 하나님 총칼과 사람과 돈으로 이 나라를 지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로,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망한 게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의인 다섯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담판하잖아요. 의인 다섯만. 그렇게 의인 다섯만. 그러면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 땅, 저 기망난이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을 벌하지 않겠다.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인 다섯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없애려는 노력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로 하나님을 보여준 것이 욥입니다. 너희가 욥의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욥은 정말 까닭없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억울한 거 많아요. 이게 설명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이런 것에 관하여 욥은요 끝까지가 뭐라냐면 주신 것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것도 여호와니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분노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뭔 죄를 졌어요. 오죽하면 그 부인이 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때 욥의 대답이 너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중의 말과 같도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여호와시니 여호와는 영원히 찬양을 받을 것이로다. 이 욥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그 누가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전부 따블로 줬거든. 가져가신 것에 따블로 줬거든요. 자식 다 12 데려가더니 20에 모든 것에 뺏어가신 것에 다 따블로 주니까 누가 욥이 그렇게 말했대. 하나님도 하늘 쳐다보면서 하나님 마누라도 데려가시지. 이렇게 정말 그 주신 결말을 아름답게 봤어요. 우리가 욥의 결말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노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고 타인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의 결말을 보면 여러분 스스로 용서하셔야 합니다. 욥의 결말을 보면 타인을 긍휼히 여기셔야 합니다. 누가 아무리 억울을 당해도 욥만큼 하시겠습니까? 그의 결말을 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마음속에 기억나는 과거가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 어떤 사람 때문에 그 어떤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과거 화해하십시오. 과거의 그 어머니를 용서하고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지금 이 땅에 없는 지금 내가 만날 수 없는 그들과 화해하셔야 합니다. 통틀어서 과거 화해하시면 그 과거 화해하시면 지금이 행복하십니다. 과거와 화해가 되지 않는 지금 현실의 행복은 위장된 행복입니다. 그 과거의 어느 본질이 탁 튀어나오는 순간에 그 행복은 한순간에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들에 관하여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들을 이해하고 understand 그 아래 서고 그리고 그와 함께 있어서 그와 더불어 그를 더 좋은 축복의 자리로 원수를 축복의 자리로 옮겨놓는 이게 긍휼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무한한 위로와 보주심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합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과거와 화해해야 할 사람들, 내가 지금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들,
이 사람들 깊이 마음으로 새기면서 오늘 저녁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여 내가 내 과거 화해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을 그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